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헤로데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비야조에 속하는 사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지가리아였고 그의 아내는 사제 아론의 후예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부부는 다 같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어김없이 지키며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이제는 내외가 다 나이가 많았다. 어느 날 지가리아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분을 이행하게 되었다. 사제들의 관례에 따라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사람을 제비 뽑아 정하였는데 지가리아가 뽑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안에서 지가리아가 분향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지가리아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이것을 본 지가리아는 몹시 당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가리아. 하느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터이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이 또한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 밖에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주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가 바로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사람이다. 그는 아비와 자식을 화해시키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지가리아가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시종 가브리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들고 너에게 와 일러주었는데 때가 오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지가리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드디어 그가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지가리아가 성소에서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벙어리가 된 지가리아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 신용만 할 뿐이었다. 지가리아는 사제 당번의 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어 5달 동안 들어앉아 있으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참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탄 6일 전인 오늘 들으신 독서 판관기는요, 삼손의 탄생 일화를 전합니다. 삼손이는 엄청난 장사죠. 네, 엄청난 장사로 아주 유명하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복음은 이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얽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래 독서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영적 감수성을 지닌 여인과 또 지가리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엘리사벳 두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독서에서는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 못 낳는 여인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하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징표를 보여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후에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들판에 있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이제 달려가서 남편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보면
남편 마누아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마누아는 천사를 보고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만 아내가 그러죠. 죽일 거면 벌써 죽였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러 나타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요, 마누아라는 남편 이름만 있지 부인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부인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훨씬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천사를 봐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만나는 그 여인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유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냉정리교회 옛 교적을 보면요, 교적부를 보면은 유노라라는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냉정리의 처음 기도서를 만든 유영흥 바나바의 부인입니다. 근데 성이 유씨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유영 바나바님의 부인이 유노라, 성이 유씨인데 또 다른 교족부를 또 계속 보잖아요. 이름을 보잖아요. 남편의 성하고 부인의 성이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요. 동성동보는 결혼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랬더라도 동성동보 결혼하지 않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쓰여 있어요. 벌써 17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1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냥 세례를 받았으니까 유노라 이렇게 돼요. 손누씨라는 분도 계세요. 손누씨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도 성이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손 누군가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씨가 돼요. 그리고 이름도 없어서 세례명으로 누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명이 주어졌기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라도 이름을 얻은 거죠. 이름도 없이 그저 세례명만 있었습니다. 당시에 100년 전, 100년 전에까지만 해도 100년 전이 아니라 아마 일제시대 때도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을 거고 아마 한국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많은 여인들은 성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저 말년이, 말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마지막 딸이라는 가명으로만 불리기도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도 성도 없이 살았던 여인들이었지만 신앙심은 깊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서 아주 열심히 집안 살림을 꾸려내고 또 그러면서 신앙심을 키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서에서요, 마누아의 아내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진짜 족보에는 여자들 이름도 올려주지도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어쨌든 독서에서 나오는 이 마노아의 부인 이름도 없고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 삼손의 어머니는 영적인 지혜는 정말 뛰어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전한 것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마노아는 사실 도움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계시를 함께 누리게 된 겁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하느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요? 떡. 예, 떡이 생긴다. 라는 말이 돌았나도 봅니다. 그러니까 숱한 여인들이 이름은 없이 썼지만 어느 남성보다 뛰어난 영성을 지녔음을 사실 성서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지가리아는 오늘 천사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와는 다른 반응이죠. 마노아의 아내는 그냥 그대로를 믿죠. 근데 지가리아는 약간 뭔가 이렇게 뭐지 하면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죠. 마노아의 아내는 심지어 하느님의 진노 대신 복이 내렸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천사의 말을 올바로 받아들이면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쉽지만 놀라운 해석의 영을 지니고 지혜를 가진 여인입니다. 하지만 지가리아는 천사를 대면하고서 벙어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천사가 전하여 준 아들 이름이 요한이었지만 생각해 보면은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알려주지는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막 신용만 했을 테니까요. 우리 손가락으로 뭐 대충 뭐 이름은 쓸 수 있지만 그걸 알아들으기가 어렵죠.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서는 그 부분까지 안 나왔지만요. 그것도 엘리사벳이 이제 그래요. 나중에 아기 이름을 사람들이 지가리아가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은 자기들 멋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가리아라고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서서 그래요.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지가리아가 뭐 서판을 가져달라고 그러지 어쨌든 끄덕끄덕 그러면서 요한, 아기 이름은 요한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기 이름을 요한이다 라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서야 이제 지가리아도 입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벙어리가 되었던 지가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막 예언 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로 기다린 분은 두 여인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성령으로 가득해서 주님을 칭송하고 예언과 같은 노래도 부릅니다. 이름이 없는 삼손의 어머니는 이 두 분의 본보기가 되는 구약 성서의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하느님의 천사를 만났고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을 제물을 이제 불로 태워서 이제 올려드리는데 그것을 하느님께서 제대로 받으셨다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죽지 않음을 알린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사도 바울로가 말씀하듯 이상한 언어와 방언과 같은 천사의 말을 하여도 해석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섣불리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하느님의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성령으로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잉태되었듯이 성령을 가득 받은 이들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올바로 해석하고 예언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런 부모에게서 자라납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씨앗이 들어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가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성령으로 가득하지 못한 분이었더라도 우리는 이 지가리아, 엘리사벳 혹은 삼손의 부모처럼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가득한 부모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자녀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태어남도 함께 묵상하는 때입니다. 그 마음, 다 자녀를 낳아보셨잖아요. 그 마음이겠죠. 기다리면서 내 아이가 정말 세상에 건강하게 나올 것인지, 정말 이 산고가 이제 곧 끝나갈 것이다. 이런 것을 함께 그 당시를 떠올리는, 묵상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한가?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로 이끌었는가? 다시 반성하고 반성하는 대림시기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이 참 뭐랄까요? 신앙심이 그래도 가진 어려운 가운데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부모로서 다시금 마노아 부부와 지가리아 부부, 요셉 마리아 부부를 본받기를 주님께 청하여서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